다윗과 골리앗.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8형제 중 가장 막내였어요. 형들이 집에 머물거나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다윗은 밖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는 푸른 골짜기와 부드러운 언덕을 걸으며 고요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어요. 그 누구도 이 작은 목동 소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다윗이 홀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언덕 너머나 어두운 곳에서 위험이 다가오곤 했어요. 짐승들이 양을 노렸지만 다윗은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양들을 보호했어요. 이 조용하지만 힘든 시간 속에서 다윗은 용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익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무엘은 키 크고 힘이 좋아 보이는 형들을 보며 그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신다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택하시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은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냈어요. 그날부터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으로 선택되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달라진 것은 없었고 다윗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알맞은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얼마 뒤 이스라엘 백성과 적들 사이에 큰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두 편은 넓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언덕에 자리 잡았어요. 날이 지날수록 군사들은 지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려움이 진영을 가득 채워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전사가 골짜기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누구보다 크고 강했으며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지요. 골리앗은 군사들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군사들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 작아진 마음으로 두려워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는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큰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은 두려워하는 군사들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윗은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지 군사들에게 물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조롱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몇몇 군사들은 다윗을 철없는 아이처럼 여기며 웃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말이 왕에게 전해져 그는 왕의 장막으로 불려갔어요. 다윗은 침착하게 적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왕은 다윗이 어리고 작아 보이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도우셨고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왕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무거운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느꼈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 대신 근처 시냇가에서 돌을 골랐어요. 다윗은 승리가 갑옷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다윗은 한 손에 물매를, 다른 손에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넓은 엘라 골짜기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골리앗은 갑옷도 칼도 없는 어린 소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그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 생각하며 분노의 찬말로 다윗을 위협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그의 용기는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골짜기 한가운데 서서 양쪽 군대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는 골리앗은 무기를 의지해 나왔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왔다고 말했어요. 다윗은 참된 승리는 칼이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 담대히 선언했지요. 그의 말이 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양쪽 군대는 이 어린 목동의 믿음에 놀라 숨을 죽였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품은 채 앞으로 달려갔어요. 달리는 동안 그는 양을 지키며 수없이 사용했던 것처럼 가방에서 매끄러운 돌 하나를 꺼냈어요. 다윗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매를 돌렸어요. 그리고 정확한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돌을 놓아주었지요. 돌은 빠르게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어요. 힘세던 거인은 비틀거리다 균형을 잃고 큰 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졌지요. 잠시 동안 엘라 골짜기 전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요해졌어요.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을 통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투 후 다윗의 이름은 온 땅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궁으로 불러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겼죠. 그러나 다윗의 성공이 커질수록 왕의 마음에는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훗날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헤브론 성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다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렸지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지도자들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러 모여왔어요. 그들은 기쁨과 축하 속에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왕자를 세웠고 그곳은 다윗의 성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끌었어요. 왕이 된 뒤에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어린 시절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자신은 맡겨진 백성을 이끄는 종일 뿐임을 알았지요. 다윗은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과 겸손으로 다스렸어요. 그의 삶은 참된 힘과 승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